우리 감사로 회복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목소리 좀 크게 해주세요. 감사로 회복합시다. 그리고 모든 일에 감사합시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는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감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감사하는 성도들 보게 되면 영역도 강하고, 그리고 감사는 신앙생활 오래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성숙한 분이 감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사하는 성도들은 교회에 항상 은혜가 되고 다른 성도들에게 본이 됩니다. 왜냐, 영적으로 성숙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또 뿐만 아니라 삶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되어진다는 것을 믿는 분들이 다 감사하기 때문에. 왜냐, 지금 되어지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거야.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때로는 고난도 어려움도 주시는 것 때문에 난 매사에 감사해.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잘 섬겨서 겸손하시고 또 담대한 분들이 보통 감사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이런 믿음의 성도들이시죠? 예,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감사를 신앙생활 오래 하면 자동적으로 생기는 그런 모습이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아닙니다. 감사는 반드시 연습이 필요합니다. 연습이 필요하고 또 반드시 삶으로 그 열매까지 맺어야지만 온전한 것이 됩니다. 나 하나님께 감사해 하지만 그것이 또 삶으로 이어지지 않으면은 사실 그 감사는 입으로서만 하는 감사이기 때문에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반드시 감사는 내 삶으로, 내 헌신으로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우리 사랑성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감사를 항상 연습하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항상 입으로서 감사하다. 이것이 처음에는 약간 좀 불편할 수 있겠지만 계속 내 입으로 감사를 우리가 되뇌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의 삶이 점점 그 우리가 고백하는 삶처럼 이렇게 변화되는 삶을 느끼실 날이 반드시 올 줄 믿습니다. 예를 들면 이겁니다. 우리 어린아이, 우리 유나가, 우리 막내딸이 5살입니다. 지금 5살이에요. 그러면 이 녀석한테 누구한테 감사해라 그러면 그 녀석이 알고 감사하다고 할까요? 아직까지 잘 모르죠. 그래서 얼마 전에도 그 트레이더스에 갔더니 바나나를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나눠주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랬어요. 우리 누나 감사하다 인사해야지 해서 배꼽 인사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어머 이뻐 그러고 나서는 바나나를 잘라주지 않고 하나를 다 주더라고요. 저도 똑같이 했죠. 사 먹으래 저는. 전 사 먹으래. 아주 약간 마음의 상처를 받았어요. 그래서 하는데 근데 유나를 보면서 이게 손주라 말이 되는지 딸을 말해야 되는지 머리가 이게 고민하는 게 보여. 딸이에요, 딸. 네, 아유 누뜨기 드시나 봐요. 예, 누뜨기 뒀습니다라고 했는데 감사는 연습이에요. 우리 유나처럼 계속 어른들 보면 감사해, 누가 주면 감사해. 이걸 연습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정말 나이가 들어서는 이것을 내가 이 상황에 대해서는 감사를 해야 되는구나. 내가 누군가 나한테 이걸 줬을 때는 인사를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훈련을 되어 가는 거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어떤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것이 계속 연습될 때 우리는 언젠가 나도 모르게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이 자연스럽게 될 수 있는 우리가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참 감사가 귀한데 오늘의 말씀은 그 감사 중에서도 최정점을 찍는 감사를 말합니다. 바로 뭡니까? 항상 기뻐하고 모든 일에 감사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게 진짜 어렵죠.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할 수 있냐는 거죠. 성도님들 이 세상 살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고난이 오고 질병이 오고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지고 배신을 당하고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까? 쉽지 않죠. 근데 주님께서는 범사에 감사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해라.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땐 이것이 과연 가능한 일일까? 이거는 불가능한 일인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 딱 한 구절이 있어요. 이 구절이 바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이유가 뭐냐?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씀이에요. 즉 주님께서는 예를 들면 이거죠, 손들. 주 안에서 거하는 우리의 삶이 잘못될 이유가 있어요? 없죠. 실패하지 않으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품고 역사하시는 모든 일이 잘못될 수가 있나요? 없죠.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의 섭리하심을 믿고, 즉 내 삶 가운데서 어려움이 오고 힘든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분명 나를 통해요 선하신 뜻이 분명 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고 싶어 하시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 그리고 그 목적으로 인도하시는 삶 가운데 때로는 연단도 필요하고 권면도 필요하고 고난도 필요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실 줄 내가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와도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그렇게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인도하시는 그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섭리하심을 믿음으로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죠. 부모가 내가 나중에 결혼을 하면은 집을 살 수 있도록 지금 주택 적금을 나를 위해서 한 달에 200만 원씩 넣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런 부모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성도들, 나중에 그 적금이 완성돼서 집을 사야지만 감사한 거죠. 그렇죠? 지금 한 달에 200만 원씩 그 부모님이 돈을 아껴서 그 적금을 넣어주시는 건 별로 감사하지 않죠. 집을 사줘서 등기가 떨어져야지만 감사한 거죠. 이게 생각해야지만 되는 건가요? 아니죠. 지금 도와주시는 그 1년, 2년, 3년, 5년의 그 시간도 참 감사하다. 우리 엄마한테 참 감사하다. 우리 엄마한테 아빠한테 감사하다. 그러니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 선하신 목적이 분명히 있어요. 믿으시죠? 그 선하신 최고의 목적은 구원이에요. 우리를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의 모난 부분, 우리의 교만한 부분, 우리가 넘어질 수 있는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다 하나씩 이렇게 제거해가는 과정.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내가 모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연단과 여러 가지 채찍과 여러 가지 권면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으로 인도하시기 원하시고 내가 복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길 원하셔. 그러셔서 만들어가는 과정이야 라는 믿음이 있으면 지금의 내 삶 가운데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일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필요한 이 감사의 제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다 믿는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임을 믿기 때문에, 근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누구세요? 우리 아버지인 걸 내가 믿기 때문에 그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 백성 만들고 하나님의 귀하신 자녀 삼으시고 또 더 나아가 하나님의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모든 건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하나 이루시는구나 라는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이 세상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축복된 성도가 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서 1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모든 건 복된 결과가 있을 것이고 은혜로운 결론이 있을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인내할 수도 있고 평안할 수도 있고 감사할 수 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선한 착한 일을 시작했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이게 믿어지면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이게 얼마나 믿어지면 감사하냐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갈 때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맡기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몇 년 전에 우리 큰애 졸업식 때문에 미국에 갔지 않습니까? 걔네들은 한국말보다는 영어가 더 편한 아이들인데 이놈들이 웃긴 게요. 뭐 다음날 어디를 가고 어디서 자고 뭘 먹고 다 신경을 안 써요. 이놈들이 신경을 안 써요. 그냥 늘어져 자요. 늘어서 자고 디글디글 다음날 어디를 갈 걸 자기네 좀 알아보고 영어로 좀 이렇게 좀 예약도 하고 또 준비도 하고 뭘 먹을까 좀 예약도 하고 이러면 좋은데 그냥 뒹굴뒹굴 그냥 한들어 깨우고 그래요. 그래서 난 이 동네 바보들 데려왔나 그랬었어요. 동네 바보들 데려왔나 그렇게 해요. 근데 그 이유가 뭘까요? 어릴 때부터 걔네들은요 그게 익숙해 있어요. 어릴 때부터 여행 다니고 같이 아이들 다닐 때 제가 다
준비하고 예약하고. 그건 제가 실수 없이 잘했나 보죠. 잘했는지 아이들이 그걸 딱 믿고는 할 생각을 안 해요. 왜 그럴까요? 어릴 때부터 그게 익숙한 거예요. 우리 아빠는 알아서 잘하실 거야. 우리 아빠는 잘 예약할 거야. 우리 아빠는 굶지 않게 오늘 저녁도 잘 준비할 거야. 이게 믿음이 있어 그런지 이 큰 놈들이 뒹굴뒹굴. 그러니까 또 성도님들 또 이것도 오해하셔서 아이고 그거 알아? 아름다운 교회 담임 목사 아들들이 동네 바보래 또 이러지 마시고, 동네 바보 같다 그랬지 동네 바보란 말 안 했어요. 네. 근데 바보 같은 짓을 많이 해요. 우리 자녀들 키워봐서 아시겠지만 자녀들이 저녁에 잠들 때 엄마가 내일 밥을 안 주고 또 이러고 걱정하고 자는 애들 있어요? 없어요. 우리 유라도요. 참 해맑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엄마가 알아서 머리 감겨서 머리 따서 예쁜 옷을 입고 그렇게 해서 학교 보내겠지 믿고 있어요. 한 번도 그에 대해 걱정 안 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것은 결국 나를 만들어 가시고 나를 온전케 하시는 우리 아버지의 계획이고 섭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바라볼 땐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하냐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게 믿어지는 분은 이게 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선하신 분인데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결국은 나를 만들어 가시고 결국은 나를 온전케 하시고 결국은 나는 구원 백성 만드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복음의 사명자를 만드실 것을 내가 믿는다고 한다면 근데 나를 돌아보니까 난 부족해.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거 하나님 감사하다. 그러므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요 전 이번 감사 주가 참 특별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정말 너무너무 감사해요. 왜냐 아시잖아요. 이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첫 번째 감사주의를 만든 것이 저한테는 굉장히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런데요 그러면서도 저는 뭐가 확신이 있느냐, 그런 모든 어려운 과정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시는 모든 것을 봤을 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 교회를 사용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이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온전한 교회로 세팅이 된 후에 감사를 해야 될까요? 그렇게 만들어가는 과정에서도 감사를 해야 될까요? 과정에서도 감사해야죠. 그 과정이 때로는 우리가 계획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어려운 일을 또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선을 이뤄 가시는 거예요. 그 꼭지점으로 몰아가시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이 땅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이루어가지는 모든 과정 가운데 매 순간이 감사하고 매 순간이 귀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덕소주에게 큰 복음의 본부로 사용할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이루어가시는 거다. 그러면 그 상황 가운데서 어떤 상황이 와도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기도하면서 그래 믿음으로 나가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다.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 모든 일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더 크게 역사하실 것이다. 저는 그것이 믿어지거든요. 그 믿음이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성도들도 함께 있기를 주며 축원합니다. 요단강도 마찬가지예요. 요단강의 역사처럼 믿음을 가지고 하류에서 먼저 건너가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위에서부터 상류에서 물이 그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여호수아 3장 13절 보겠습니다.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위에서부터 흐르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서리라.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너갈 때 이미 상류에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므로 디모데전서 4장 4절의 말처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모든 것은 감사함으로 받으면 다 은혜가 되는 거예요. 다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참 답답한 그 양반들이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되면 지금 걸어가는 길이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축복의 땅으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기뻐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그렇죠? 당연히 감사해야 되죠. 근데 원망하고 있어요. 불평하고 있어요.
아니 지금 불평할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축복이 땅으로 걸어가는 건데 그러면 하루하루가 감사해야 되고 하루하루가 기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모습 보면서 어떻게 안타깝죠? 안타깝죠? 많은 분들이 안타깝다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볼 때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걸어가는 길이 어떤 길이냐? 구원의 길 아니냐? 구원의 길 아니냐?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그 천국을 약속했지 않냐? 그 길을 걸어가는 거 아니야? 안 기쁘니? 하나님 기쁘죠? 근데 왜 그렇게 원망을 하니? 왜 나를 믿지 못하니? 왜 나를 신뢰하지 못하니? 때로는 그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긴 했어요. 그렇지만 주님께서 분명 말씀하세요. 내가 그들을 어려운 가운데서 때로는 이렇게 내버려 둔 것은 너희로 하여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서만 사는 것을 알려주게 하는 거야. 다 계획이 있었어. 너로 하여금 낮추게 하고 겸손하고 교만하지 않게 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때로는 내가 너를 연단했어. 그러나 발이 부르트렀냐? 의복이 상했냐? 내가 육신의 삶은 붙잡아 줬지 않느냐?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힘들 일이 있다서 감사할 것이 뭐가 있나?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영육간의 삶을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함께 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목적을 정확히 알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줄 거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줄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난 시험도 이기고 어려움도 이길 수 있어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내가 의의 면류관을 주실 걸 확신하기 때문에 난 지금 영적 선한 전투를 반드시 싸워 이길 거야. 난 반드시 싸워 이길 거야. 물론 그 선한 전투가 힘들고 어렵지만 나는 내 믿음을 지키면서 그 반드시 의의 면류관을 받아낼 거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 이게 얼마나 귀한 믿음입니까? 뿐만 아니라 야고보서 1장 12절 시험을 찾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또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아멘. 내가 생명의 면류관 반드시 허락하신다 해서 나 그거 받아야 돼. 그러므로 내가 시험이 와도 찾아낼 거야. 참아낼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 옳다 인정함을 받을 거야. 이게 얼마나 귀한 믿음이냐고요. 우리가 그런 믿음 가운데 사셔야 돼요. 목표가 정확하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기억을 믿으니까 내 삶 가운데서 때로는 어그러진 모습도 있고 힘든 모습도 있어 하도 아니야. 이거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모든 언약은 변하지 않아.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까지도 나를 지켜주신 줄 믿어.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시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느냐? 바로 우리가 이미 얻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발견할 수가 있어야 돼요. 이미 받은 것. 많은 분들이 얻지 못한 것에 집중합니다. 저거 있었으면 좋겠다. 저거 있었으면 좋겠다. 이미 손에 쥔 거는 생각 안 하고 그리고 그를 내가 없는 것들 또 잘도 찾아내요. 그리고 거기에 다 전전긍긍해요. 그러나 우리 상하손들을 우리는 영의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영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영안을 갖고 영적 가치관을 갖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을 찾아내고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자, 그렇다면 성도들 뭐 받으셨어요? 구원의 약속 받으셨죠? 이거 아무나 받는 거 아닙니다. 절대 아무나 받는 거 아닙니다. 영혼의 잘됨의 축복을 받으셨습니다. 그렇죠? 자녀됨의 특권을 받으셨습니다. 맞죠? 성령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신 그 은혜 믿으시죠? 내가 작은 숨소리도 주여라고 해서 하나님께 다 듣고 계신다는 믿음을 갖고 계시죠? 말씀이 양식돼서 이 광야 같은 이 마른 세상, 물 하나 없는 세상에서 내가 말씀을 구하고자 하면 언제든지 주님의 자리에 와서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축복을 누리고 계시죠? 때로는 우리 자녀가 또 내 남편이 우리 가족이 하나님을 믿어
정말 행복 가운데서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누리는 가정도 있어요. 그 가정은 정말 축복받은 성도예요. 또 저한테는 참 큰 감사한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귀한 몸된 교회를 세우셔서 섬길 수 있도록 하신 것 저한테 너무 감사하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아름다운 교회 좋으시죠?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하시죠? 그리고 합력할 수 있는 동역자 주신 거 감사하시죠?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우리 특별 새벽기도 때 말씀드렸는데 담임 목사가 말이 빨라도 들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도 감사하죠? 예, 감사합니다. 아마 새로 오신 분들은 목사 소리가 이렇게 빠르냐 그러는데 아유 참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감사해요.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걸 다 받은 건데 9개 10가지를 받았는데 아유, 나는 언제 돈 벌지? 언제 저 사람처럼 정말 돈 걱정하고 살지? 아유 내 새끼는 저렇게 은혜 안 되지? 아니 이런 것 때문에 성도님들 이게 근심하고 하면 어떻게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아니에요 성도들. 우리는 정말 받은 복을 세워볼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면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 순간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런 은혜도 받았구나. 이런 은혜도 받았구나. 하나님께서 들어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에게 이런 성령의 축복을 주셨구나. 은혜의 축복을 주셨구나.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구나. 말씀을 사모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셨구나. 생각하면 다 감사한 거예요. 근데 이것은 영의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축복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영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데 우리 안에 다 하나님의 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 감사 조건이 달라져야죠. 감사 조건이 달라져야죠. 뿐만 아니라 교만하면 모든 일에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없습니다. 교만한 사람의 대표적인 증상이 아시다시피 불만, 불평, 지적이에요.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있는데? 하나님은 더 선하신 뜻이 있고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셔서 우리에게 때로는 연단도 주시고 또 훈련을 하시는데 이 교만한 사람은 그게 못마땅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있어야 되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주권 다 무시하고 내가 삶의 주인이 되고 싶은 거예요. 난 이런 일 당하면 안 되는데. 그러나 분명 전도서 3장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을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물론 쭉 이어집니다. 이제 말 길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이처럼 혼탁한 거예요. 때로는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길 때도 있지만 정말 이해되지 않는 상황도 생겨요. 내가 원하는 일을 얻을 때도 있고 내가 원치 않은 일들이 뒤섞여서 혼탁한 인생이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웃을 때도 있고 울을 때도 있고 또 웃을 때도 있고 울을 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요 울다가 웃기 때문에 어디에 털이 난대요. 그런데 어찌됐든 걸 다 이렇게 뭐 때가 있고 하는데 딱 11절에 결론을 딱 내리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실 때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아멘. 다 이것이 너한테 필요하기 때문에 고난 주는 거다. 너한테는 반드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연단하는 거다. 이게 어떠냐? 모든 것을 지으실 때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는 모든 것이 이유가 있고 뜻이 있으니 범사에 그를 인정하고 감사해라. 아멘. 이게 우리가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윗이 만약에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으면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순간 불만을 갖고 불평을 했었을 거예요. 뭐냐? 이제 사울이 죽지 않습니까? 사울이 죽으면 드디어 이제 모든 민족의 왕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7년 반을 기다려요. 7년 반을 딱 홀드를 해요. 그러면 답답하죠. 아니 하나님 사울 죽었지 않습니까? 이제 왕 될 때 됐지 않습니까? 내가 그 긴 시간 동안에 기름 받은 부음 받은 이유로 사울한테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는데 이제 죽었지 않습니까? 하나님 뭘 더 기다리라는 겁니까? 라고 원망할 수 있는데 그 7년 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어요? 바로 다윗이 실수한 것들을 처리하고 계셨어요. 뭐냐? 다윗이 가서는 안 될 곳에 갔지 않습니까?
블레셋의 망명을 갔었지 않습니까? 근데 블레셋 때문에 사울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울 그 족속들이, 사울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윗이 왕이 돼봤자 네 분명 블레셋과에 이거 해가지고 사울 죽인 거 아니야, 내가 너 모를 줄 알아? 이런 분명히 오해 소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7년 반이라는 시간에 계속해서 그 사울의 세력들을 하나하나 제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딱 그것이 제거된 모든 것이 깨끗한 후에 비로소 명실공히 12지파의 왕으로서 세워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모르고 교만해서 왜 나한테 7년 동안 더 기다려? 내가 10여 년을 이렇게 고생해도 더 기다려? 이건 교만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탁 내려놓고 하나님 모든 것을 맡깁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맡깁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을 잘 믿음 가운데서 견뎌낸 그 다윗은 나중에 정말 최고의 모든 12지파의 존경을 받는 왕 중에 왕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마찬가지로 교만한 사람은 이런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이해를 못해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어야 되는데, 나한테 왜 이 어려운 일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겸손한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은 그래 힘들어, 어려워,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정금처럼 만드실 거야. 지금은 내가 하나님 보실 때는 97%인가 보지. 근데 하나님께서는 99.9%의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그 나머지 2.5%에 남아있는 내 의, 내 교만, 내 그 기질, 이런 것들을 이 연단을 통해서 빼내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연단하시는 거야. 그리고 이 연단 끝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순금과 같이, 정금과 같이 만들 것이야 라는 믿음이기 때문에 견디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고난의 삶을 지나도 어떻게 믿음으로 잘 이겨내는 모습, 범사에 감사하고 그것을 잘 이겨내는 모습을 봤을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감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성들 믿으시죠? 우리 하나님 믿으시죠? 우리 아버지 믿으시죠? 우리 아버지는 절대 우리 안 버리십니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도 어떻게 해요? 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걸 딱 붙잡으면 때로는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분명 뜻이 있어, 하나님 연단하시는 것이 분명 뜻이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겸손한 사람이 은혜 받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성도님들, 우리가 초심을 잃게 되면 범사에 감사하는 그 감사의 모습을 잃게 돼요. 절대로 초심 잃으시면 안 돼요. 제가 예전에요, 꽤 됐습니다. 한 3년 정도 됐을 때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일부에서는 한 4분 정도 기억하신다 하시던데, 제가 대예배 때, 그렇게 메인 예배 때 성도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회개한 적이 한번 있어요. 성도님들, 저 예전 같지 않습니다. 예전같이 기도 열심히 안 하고, 예전같이 감사함이 예전같지 못합니다 라고 공개적으로 회개한 적 있어요. 기억하세요? 그런 것들 참 기억 잘하죠. 제가 일주일 전에 어떤 설교했고요, 뭐 말을 했는데 그런 건 계속 기억을 잘하시는지 몰라. 왜 그랬을까요? 저 살고 싶어서. 그렇게 해서라도 저는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만난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심을 저는 확신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교만했죠. 안 변할 줄 알았어요. 내가 옛날에 기도했던 모습 그대로 기도할 줄 알았고, 감사하는 모습 그대로 감사할 줄 알았는데, 이게 편해지니까요, 사람이 확실히 기도가 줄고요, 영어로 desperat하다 하는데 이 간절한 마음이 없어요. 뜨끔하더라고요. 어느 순간 안 되겠다, 이거 나 혼자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에게 선포하자. 그래서 성도들이 날 볼 수 있게. 그래서 많이 회복됐거든요. 성도들, 우리가 교만해지면요, 초심을 잃어버리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판단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가 주인 되려고 하고 큰일 납니다. 초심 잃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가 됐어요. 한번 여쭤볼게요. 사랑하는 성도들, 처음 은혜 받고 이 복음 깨달았을 때, 구원 받았을 때 그 기쁨 아직도 유효하십니까? 아이고, 감사하네요. 예전에는 말씀 듣고 기도하면
눈물이 나왔는데 그 눈물이 아직도 여전하십니까? 우리 새벽에 나오시는 권사님 한 분 계세요. 다른 교회 계시는, 다른 교회를 섬기는 귀한 권사님이신데, 권사님이 그런 간증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목사님, 제가 한동안은 제가 눈물을 잃었었습니다. 근데 지금 다시 눈물을 되찾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말 하는데 너무 감사했거든요. 교회에 오는 것이 설레고 우리 성도님들 만나는 것이 여전히 행복하십니까? 아이고 감사하네요.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 너무너무 기쁜 거 여전하십니까? 성가대에 들어오고 싶어서 안달낸 마음은 여전하십니까? 예, 성가대에 들어오고 싶은 마음은 여전하십니까? 아, 거기 말고요. 제가 뭐 성도님들한테 뭐 이렇게 들어와라 마라 이런 말씀 안 하시는데 이번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성도 보는 것이 기쁘고 전도하는 것이 여전히 행복하십니까? 하면서 우리가 점점 줄어가고 있어요. 우리 첫사랑이 버리면 안 돼요. 제가 뭐 여담이지만 저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 게, 제가 여러 가지 일을 당할 때 했던 일이 그 음식 배달이었잖아요. 그게 저한테는 얼마나 지금 축복인지 아십니까? 왜냐, 계속 제 눈에 보여요. 특히 비 올 때, 눈 올 때 정말 매번 우리 아내한테 그래요. 여보, 참 감사하다. 참 감사하다. 하나님께서 저 일을 하게 하셔서 나로 하여금 너 옛날에 저랬었어. 그 직업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너 옛날에 저랬어. 특히 진눈깨비 올 때는요 정말 일하기가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와이퍼가 있는 게 아니라 막 달리면 진눈깨비는 여기 붙어요. 그럼 이거를 이렇게 닦아내면 이 손이 얼어서 좀 그래요. 그럼 이제 언손으로 이제 집에 가서 이제 카드 결제를 하면, 지금은 선결제가 많은데 제가 옛날에 일할 때만 해도 카드 결제가 없어서 거의 없어. 한 5%만 선결제고 다 가서 돈을 내야 돼요. 그러면 비웃어요. 이게 어른손으로 막 이렇게 하면요 비웃는 분들도 있어요. 그게 너무 감사해요. 그때는 그 일을 시간을 좀 마음대로 쓸 수 있어서 그 일을 해서 그 일을 했지만, 그리고 일하는 것보다는 많은 돈을 받으니까 했지만은 지금에 와 보니까 야, 하나님께서 저 일을 하게 하셔서 내가 비 올 때마다 저렇게 수고하는 사람들 보고, 야, 지금 나를 봐라. 이렇게 따뜻한 차 안에서 내 평생에는 장인이 될 수 없는 팔자였는데, 죄송합니다, 팔자라서 장인이 될 수 없는 그런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장인 소리도 듣게 하시고, 저는 아들만 있었는데 우리 윤아를 통해서 제가 장인도 될 수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 딸의 그 기쁨은요, 야, 성도님들. 예. 그래서 저는 제일 안타까운 분이 우리 김장수 장로님이에요. 아들만 있어. 모든 게 감사한 거예요. 참 귀한 아내 허락하셔서 저렇게 아름다운 아내, 참 착하고, 죄송합니다, 우리 이제 발불치려서 죄송한데 참 착하거든요. 정말 착하거든요. 그것도 감사하고, 모든 것이 돌아오면 감사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변하더라고요.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성도들, 초심이 잃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는 분들은 사단이 그분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고난이 와도 내가 감사하다는데, 질병이 와도 하나님의 뜻이 있거니 하고 감사하는데, 가난해도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다는데, 그 사람을 사단이 어떻게 흔들어 놓습니까? 사랑성들,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더 감사가 많아져야 돼요. 왜요? 아휴, 난 이 은혜 받았는데 저 영혼은 아직 저 은혜를 모르잖아. 나는 하나님 생각하면 너무너무 소망이 오는데 저 영혼은 그냥 이 단생이 다라고 생각해서 저렇게 살아가는 인생이잖아. 근데 나는 하나님이라 부를 수 있고 구원의 소망이 있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이런 축복을 누렸는데 난 얼마나 감사해. 그래서 절로 감사가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된 게,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는 감사가 줄어들어요. 그렇지 않아요? 솔직히 세상에 나가면 우리가 더 믿지 않는 분들 보면서 나는 말씀이 소망이 오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구원이 난 너무너무 기쁜데, 그래서 난 감사한데 이래야 되는데, 아휴, 나는 언제 저렇게 부자 되지?
언제 저렇게 잘 나가지? 이래서 우리가 감사가 줄어들어요. 아니요, 그러면 안 돼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성들 이미 얻은 축복 탁 감사로 붙잡고요. 초심 잃지 마시고 하나님을 내 삶 속에서 인정하시고, 그러므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며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감사절 반드시 감사 회복하십시오. 회복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보실 때 참 귀하다, 복되다라고 우리를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